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서 26절까지 마이크 가서 창세기 25장 19절서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제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제목이 응답이 늦은 이삭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출애굽과 절대 이정표의 시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고 절대 이정표의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누림으로 경제 300% 회복과 30대 축복과 파수꾼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적으로 창세기에는 세계 정복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죄에 관한 부분, 고난과 기도에 관한 그런 비밀들이 너무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탄의 활동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사로 도우는 비밀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중요 성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최고 축복된 인간으로 하나님 축복받은 인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 떠난 자체가 로마서 3장 23절 그 자체가 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서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이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겠느냐? 불신자를 진단해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 상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바로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죠. 사람이 영혼이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죠. 그리고 또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왔죠. 또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의 문제가 왔죠.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 문제가 왔죠. 후손이 있으니까 후손 문제가 왔죠. 이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불신자 6가지 상태다 말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현재 나타난 상태예요. 상태.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를 보고서 진단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원인을 밝혀줘야 되겠죠. 원인이 바로 근본 3가지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 3가지. 이 근본 원인 3가지를 한 가지 하나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근본 3가지 문제가 왔고 그 근본 3가지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왔고 사람의 숫자만큼 개개인에게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모든 문제가 사람이 60억의 인구다 그러면 60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람이 한 가지씩만 있어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사단 때문에 왔다. 이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답인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겠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진단하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불신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답으로 붙잡겠죠. 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답 주겠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인도받게 되죠. 성령의 내주 인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도 응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갖다가 신분이라고 합니다. 3가지 신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단 결박 권세, 천사 동원 권세, 그리고 하늘 시민권, 우리 배경, 그리고 세계복음화 4가지 권세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 누리겠느냐? 이 7가지 축복 갖고서 답을 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6가지 상태 갖고서 답을 주고 신자에게는 7가지 신분에 갖고서 답을 주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게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 중요 선고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았고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 창세기 3장 문제가 와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저주 가운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22장 이삭, 26장도 이삭, 그리고 28장에 야곱, 32장에 야곱, 그리고 밑에 39장에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4사건과 4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네 사건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끊임없이 지금도 동일한 이 재앙이 이 땅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길 네 사람을 세우셔서 이 언약을 전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 요셉을 낳고, 그래서 네 사람, 사건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뭐냐? 이삭은 응답받았는데 응답이 좀 늦었어요. 왜냐, 이 위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실 수도 있지만 좀 일부러 늦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붙잡았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말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푸른 나루 꽃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서리라 하라. 그래서 말씀 운동 펴라. 예수계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 운동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원해서 하나님께서 늦게,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뱃속에 쌍태가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도로 얻은 아들들이 쭉 나오죠. 사무엘이 기도로, 그리고 삼손도 기도로 얻은 아들, 세례요한도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배로 응답받았습니다. 쌍둥이, 트윈, 쌍둥이를 주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네 뱃속에 두 구민이 있구나. 두 구민이 뱃속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꾸 인보주의 있었잖아요. 에서한테 자꾸 마음을 주잖아요. 야곱한테 있다고 했는데 기도 속에서 자꾸 에서가 맞으니까, 뭐 쌍둥이인데 뭐 그 다 똑같이 태어난 건데 그래도 맞으니까. 그런데 바로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죠. 쌍둥이를 주시기 위함이고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래서 지금 뭐 아들이 하나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거냐? 지금 이 땅에 나실인이 없다. 하나님 종이 없다. 하나님 종이 필요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12 자녀를 낳게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지파를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 계획은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 사람이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 두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분주의와 이모주의의 시작이죠. 두 신앙의 과정입니다. 두 신앙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나오면서 자꾸 격가지로 빠져요. 이렇게 이스마엘, 야곱, 에서 또 많은 언약 밖에 그러면서 나머지 전체가 다 언약 밖의 백성 요것만 언약 안의 백성 두 가지로 나뉜다. 언약 안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인이냐 아웃이냐 다 아웃당했죠. 지금 아랍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아웃입니다. 아웃.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인이 있죠. 언약 안의 백성. 그렇게 해서 언약 안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약 밖의 백성은 항상 언약 안의 백성을 괴롭혔고 핍박했고 항상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역사하신다. 이건 혈통 중심이지만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부터는 혈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지금 세계 복음화는 유대인 갖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 언약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죠. 응답의 늦은 이유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모든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